할렐루야. 자, 우리 314장.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314장 1절 한 장만 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314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헤럴드 발행인 영진호 목사님 이번에 장로교 교단 총회를 맞이해서 특집호를 편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광고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감되기 전에 이제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때 만부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총회 여름 성경학교 영상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모 교회, 사랑 모모 교회에서의 그 어떤 비정상적이고 한국 교회의 그 목치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상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위험 판단을 했고 경기도가 집합 제한 명령을 했으므로 본교회는 정규 예배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를 중지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QR코드, 또 온도 체크, 그리고 중식, 점심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는 항상 방역도 다 돌아가시고 난다면 교육자들이 곳곳을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조이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와 집중호우라는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표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명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조일합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 풍성한 전도 열매,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94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경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빠지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집중호우라는 이 재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전전긍긍하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난 상처와 저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주여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수혜를 당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진데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서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주의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이제 재판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며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교독해 서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밖에 와도 땅이 다시는 그 흉욕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진영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2주간 정부에서 강화된 방역 지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찬송가도 좀 크게 못 부르고 정말 이 고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야지. 지금 저는 소원이 있다면 숨을 한번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정말 이 시원한 바람, 이 초여름의 이 아름다운 공기를 우리 그날이 좀 빨리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이 그 나쁜 공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게 되지 않는가. 사실 건강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래도 그 뉴스에 보면은 백신이 나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런 아주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형이 자기 친동생을 죽인 거죠. 왜 죽였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 좌절감,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 오히려 죄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사람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 것이고,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런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죄와 벌, 죄책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벌. 여러분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때인가 뭐 책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앞에 좀 압축된 거를 제가 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1866년에 출판한 그런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죄와 벌.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라스콜니코프, 발음 참 힘든 얘기죠. 러시아 사람들에서. 자, 러시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세종이 알아요? 러시아에서 가장 나쁜 사람 이름. 나쁜 놈은 스키. 아무튼 그분이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박장대소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놈은 스키. 러시아에서 가장 나쁜 사람. 이 주인공이 굉장히 빈곤에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하게 됐냐면, 이 세상은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이가 있어요. 머리 하다가 막 이 떨어지고 그런 이 같은 그 종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리대금하고 있는 어떤 노파를 살해를 해버립니다. 죽이면서 생각해 보냐면
아, 이건 내가 이를 죽인 거와 똑같은 거야.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뭐 이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노파를 죽이면서 얼떨결에 그 옆에 있는 그 여동생도 같이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매춘부를 하고 있는 그 소냐를 만나면서, 그 소냐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죄, 자를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세계 문학사의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테마가 인문학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소설이건 연극이건 철학이건 이런 죄와 벌,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변증법적 관계, 이러한 그 이야기들, 거기에 원형, 프로토타입, 그 원형이 바로 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원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또 벌,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 죄에 대한 벌, 그 첫 번째 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 성경에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 야, 우리가 인사를 안 했군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축복을 받길 원하죠. 누가 인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자, 하늘의 저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처럼 미친. 자,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고 창세기 2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사람을 지은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또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한석 집사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세종이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면 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복을 뭘로 바꿨어요? 저주로 받았다라고. 저주. 바로 저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축복이 뭘로 변했다? 저주가 되었다라고. 저주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습니다. 욥의 고난. 저 욥이 처음에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일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 일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일순간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보 당신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애야 또 낳으면 되는 거고 재산이야 또 벌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욥의 아내가 그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우리 이 기회에 애 하나 더 낳읍시다. 이러면 뭐 좋은 건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욥을. 자, 그걸 보면서 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 원초적인 죄, 그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초적인 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자, 우리는 때로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 사람이 그걸 저주를 안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오시는 건 좋은데 다음에도 좀 일찍 오세요. 집사님. 예, 일찍 오세요. 예. 일찍 오면 더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꼴이야. 당신 때문에 나가 이렇게 됐어. 이건 뭡니까?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가 아니라 뭐다로?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덕분에.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저희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때문에는 뭐라고요? 저주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자녀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혈연을 통해서 우리의 피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의 영향입니다. 원죄의 영향.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저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벌, 죄에 대한 벌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건 바로 저주다라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 사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벌의 두 번째 양상은 뭡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구도를 이미 아담에게서 이미 봤던 것이지만,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가인은 그래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됐어요? 야,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놈 가인이야, 저놈 가인. 저 동생을 죽인 가인이래. 저놈을 죽여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질문이 나오죠. 그 뭐냐면 도대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자,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처음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네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보면은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호기심 내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또 이 호기심을 발동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지나친 상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난 게 아니라 더 많이 날 것이다. 엄청나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자기 뭐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성경이 이런 근친상간을 일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을 그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너무 이렇게 지나친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하셨습니까? 두려움이 왔다라고 합니다. 두려움.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야,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두렵습니까? 조지사님. 별로 안 두렵습니까? 거기, 그, 개를 많이 사육을 하고 계신데, 그죠? 그럼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좀 조심 많이 하죠. 조심 많이 하죠. 그죠? 네. 나가자. 그러니까. 그럼 저 두려움이다. 근데 저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뭐 황소 한 마리가 그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뭐 그런 것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확진자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고통을 참을 수가 있대요. 내가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거 참을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든 게 뭐다? 야, 저 사람 확진자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 공개를 안 해도 알잖아. 우리 회사 잘 나와서 잘 안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 확진자 병을 치료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거의 뭐 사회적 생활이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낙인 지키기.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 뭐 아픈 거야, 뭐 참수인 거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 문 닫죠, 신문사 문 닫죠, 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그 죄의 결과로서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앞에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이 죄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를 지도하는 것, 그 죄벌이라고 했습니다. 죄벌. 이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도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의 무거움 속에서 사람들이 내뱉는 비명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이에요? 자,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죄도 없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벌을 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 죄의 짐들. 그래서 찬송가 됐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는 무엇입니까?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진 자들을, 그래서 죄의 짐을 지니까 뭐라 그래요? 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옛날에 그 도끼로 사람을 많이 죽인 그 누구더라? 이것도 적어놨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막 그 도끼로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군대에서 그 이 분노를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도끼로 막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비슷한 말들, 이 나의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지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찬송하면서 갔다고. 찬송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뭐예요?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가 비록 그의 육신의 몸은 죽지만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죽지요. 그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고백처럼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 죄의 짐,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리라. 바로 주님께 찾아.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죄를 얘기하면 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겠습니다만 다 죄 짓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바로 말씀 속에서만 그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여기서 가인이 어떤 전적인 회개는 아니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도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자, 그때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 그게 아니다.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오히려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러한 천연공노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의 짐을 완전히 심판하진 않을 것이다. 너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비록 가인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의 짐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서 또한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방황, 고난, 고통, 죄의 짐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희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아이고 하나님 나 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0장 1절, 3절 찬양하시고 본문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은 힘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며 또한 건축헌금 또한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이 가중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이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또한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여러 가지 막혀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곳에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주여 몸된 그 재정이 풍성하여서 모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셔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코로나와 수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길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주 앞에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끄는 거지?